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지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유업을 받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하나님의 후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로 자라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생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생자. 본문 말씀 한번 보시면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라는 같은 뜻이에요. 그럼 이러므로나 또는 그러므로라고 하면은 반드시 앞에 부연 설명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뭐야? 지난 그 주일날 설교 드렸던 말씀과 같이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장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많은 선진들이 믿음을 따라 증거를 받고 믿음을 따라 죽었으되 뭘 받지 못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고, 그 선진들뿐만이 아니라 순교자들까지도 우리 약속받은 자들이 아니면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해요. 그걸 가리켜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말씀하는 거예요. 11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 전체가 다 연결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밑에 숱한 선지자와 그 순교자들을 예를 들었어요. 그런 증인들이 있으니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넷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무슨 신앙을 따랐던 거예요? 율법 신앙을 따랐던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런 법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악법이고 저주의 법인 줄 믿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법인 거예요. 얽매이게 하는 것. 그 지키지 않으면은 다 죄가 되고 결국은 사망까지 인도하는 우리를 얽매이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진 그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내게로 와라. 나는 온유하고 검소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그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계하며. 인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그래서 인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성, 예비한 그 성에 들어갈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계하며. 그래서 그냥 바라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 길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는, 경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상 받기 위해서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왜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경주를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다 경주하는 거잖아요.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거를 빙자해서 믿음의 후사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을 경주를 위한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경주하라는 얘기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다 달려가면은 이기려고 다투는 거잖아요. 모든 일에 뭐 하나니? 절제가 중요한 거예요.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곧 죽을 때가 되었다. 나를 죽더라도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런 면류관을 줄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자 신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절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4장 20절에서 24절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이것은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읽으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의사와 같은 수준으로 의학 수준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아프고 하는 자들이 왜 나오느냐?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나오냐? 결국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어요. 모든 생활 습관과 먹는 습관과 이런 것 때문에 병이 오는 것이지, 알면서도 그 정보가, 지식이 부족해도 못한 게 아니에요.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하고 절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제.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가야 될 목표와 방향이 확실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우를 둘러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는 향방 없이, 그 목적과 방향이 없이 그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다니면은 천국 가겠지, 죽어서 내 영혼이 구원받겠지, 이런 막연한 그런 환상과 같은 믿음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너희가 내 뜻을 행하면은 이런 약속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자들은 목표와 방향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이 말씀 알아서 기쁨으로 남한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신이 벌써 인내하고 절제해서 내가 먼저 상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방향이 분명한 자는 그걸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에 경주를 더하라고 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2절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본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의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앞만 보고 쫓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확실한 신앙의 목적과 그 다음에 가야 될 방향을 알았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누굴 본받아?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사도 바울이 부활 섭리를 깨닫고 보니까 그런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경주하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나에게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서 내가 달려간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목표와 방향이 설정이 돼서 앞만 보고 달려나간다 하더라도 그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럴 때마다 누굴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분이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영원히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는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심으로 하나님께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뭐냐?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과 본체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그렇게 낮췄다는 거예요. 아들이지만은 우리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낮췄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9절 보세요.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게.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대가가 이거였어요.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 이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걸 예언해 줬고, 또 그 십자가 지고 나서 자기 영혼이 한 것을 만족히 여기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즐거움을 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뭐가 즐겁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이 잔을 제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10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혼을 우리의 죄와 바꾼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그 날은 누구의 날이요? 씨의 날. 예수로부터 난 씨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그는 누구의 손이요? 씨의 손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거를 예언했고,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 한 일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했어요. 11절 보세요.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비록 십자가 지시는 일은 어렵지만은 자기 영혼이 한 것에 대해서 만족히 여길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경주의 경주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때 피곤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를 막고 있었던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많은 율법사,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장로들의 그런 관계에 의해서, 그들의 고소에 의해서 십자가를 졌음에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렇게 느낀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오히려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도 했던 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도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더나. 강포도 행치 않았고 괴사가 없었잖아요.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물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놀랍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 탄생 훨씬 전에 사람이 이것을 다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성경은 반드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그걸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경주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지금 뭐 십자가를 지라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숨까지 바치는 그걸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5절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고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의 우리에게 권면하신 그 말씀을 잊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졌는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지 그거를 잊지 말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이는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19절.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라 나그네도 아니라 이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걸 왜 잊고 있느냐?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계속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하심을 경히 여긴다.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징계라든가 꾸지람이라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성경 말씀이 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훈계와 책망, 채찍질하는 말씀, 권고와 명령.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바늘 잠과 같고 찌르는 못과 같고 휘두르는 채찍과 같고 또 두 날 가진 칼과 같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 안 보면 우리의 양심이 도마 위에 있는 고기 마냥 다 드러나잖아요. 숨길 게 없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계속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징계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누구마다? 받으시는 이들마다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자들은 채찍질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는 것은 아들과 같이 대우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진정한 아버지라면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훈계와 책망 때로는 회칙질도 하고 종아리도 치잖아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뭐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사생자란 뜻이 뭐예요? 법적인 부부가 아닌 아닌 사람에게서 난 자를 사생자라고 하잖아요. 사생자는 호적에도 올릴 수도 없고 유업이나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잖아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친자 소송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게 다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때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말씀은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징계라는 것이 무조건 무슨 육신적인 그런 징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다 그 훈계와 책망과 채찍질과 찌르는 칼과 같은 그거를 징계로 표현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다 우리를 가르치는 훈계의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책망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이렇게 훈계와 책망을 하는 건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함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훈계와 책망으로 우리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채찍과도 같고 칼과 같고 찌르는 바늘과 같이 비유한 거예요. 전도서 12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그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채찍으로 비유했고 또 잘 박힌 못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더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께서 훈계의 말씀을 보면은 내 양심하고 비춰볼 수 있잖아요. 거울처럼 비춰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내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비춰보잖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핑계치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8장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징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그 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길을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잠언서 1장 7절에 지식의 근본이고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고 잠언서 22장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함, 우리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5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욥기서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나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0절.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 칼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것인지 이런 기근 때나 전쟁 때 너를 빼내신다는 거, 구속하는 것은 빼내신다는 거예요. 21절.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혀의 채찍을 피한다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더라.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잠언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고 했잖아요. 불화살이 막 날아오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핍박과 유혹과 하는 그런 말을 다 피할 수 있다는 하나님 말씀 가졌을 때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지라도 지켜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서 3장 11절 한번 더 볼까요? 잠언서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 꾸지람, 책망을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고 거울에 비치듯이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다듬어 가라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24절. 잠언서 13장 24절.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뭐하니라? 미워함이라. 초달이라는 게 뭐야? 회초리와 채찍을 초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초리 달자는 채찍을 가르는 게 초달. 회초리와 채찍이라도 쳐서 자식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자식들이 바른 길 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면 아비들아 너의 자녀들을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낙심하지 않도록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징계의 말씀으로 계속 훈계하고 책망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채찍질과 책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육신의 부친들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잖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어떻게 하심에? 우리에게 거룩해 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달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우리를 부정한 자에서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그런 말씀을 전달해주는 목자나 사명자를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누구를 저버림이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택해서 불러서 이런 귀한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한 번 더 보니까 같은 말씀이 계속 중복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4절. 곧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부터 이미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기쁘신 마음으로 우리를 택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더니,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택하고 부르셔서
책망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서 부르고, 창세전부터 택해서 부르고, 이런 귀한 말씀으로 책망과 훈계를 하신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한 번 더 보시면, 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에베소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무겁다고 느끼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따라간다는 자체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슬퍼 보이까지는 않지만은 무겁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 연달이라는 뜻이 뭐예요? 연단하여 단련한 자. 그래서 그 달이라는 것은 익숙하여, 연단하여야 됐기 때문에 익숙하여지고 달통하다는 거예요. 통달한다는 거예요. 통한다는 거예요. 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단하게 되면은 고칠 것이 없잖아요.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린 자들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빛이요, 예수님도 빛이라고 그러는데 그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의인의 열매는 잠언서 11장 30절에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나무는 모든 소원 성취를 이루는 나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바로 이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평강이라는 말이 뭐예요? 신체 건강하고 마음의 평안이 평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성령 말씀 안에서 의롭고 건강하고 마음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실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영육이 다 일치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2절.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달하게 되면 그렇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러 가는데 그 힘을 누구에게 받아야 돼? 말씀 안에 그 힘을 받아야 돼요.
말씀 안에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그 힘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하나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여러분들이 강건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약속된 소망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약속된 그 말씀 때문에 세상의 모든 유혹과 미혹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힘을.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40장 28절 한번 볼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잖아요.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니? 여기서 힘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찾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아까 연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이 돼서 달통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시편 66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6장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는 금이나 은은 도가니에서 풀무로 단련되잖아요. 그 높은 온도에서 단련하잖아요. 우리 사람을 단련하기를 은같이 금같이 단련하신 거예요.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마치 우리를 단련하는 것이 우리가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듯이 단련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 지켜보세요.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천국. 이런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하는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과 같이 정금같이 단련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길을 갈 때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면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든 길이잖아요. 고든 길. 또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길은 정직한 길이기 때문에 첩경이라는 것은 지름길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지름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26장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의인의 길, 정직한 길을 가는 자들은 어그러진 길을 가거나 절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이냐? 시온의 대로를 가는 자들. 시온의 대로를 가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자가 아니면 그 길을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사나운 짐승도 없고 주께서 지켜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35장 8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이게 시온의 대로예요.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어리석은 자들은 시온의 대로를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10절 9절. 거기는 뭐가 없고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기 사자가 없다 짐승이라는 것은 다 사람을 비용한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삼킨다고 그랬잖아요. 짐승과 같은 자도 만만한 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 드리고 빼냄을 받은 그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시온의 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어디에 이르러?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시온의 대로 또 의인의 정직한 첩경을 가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아요. 에레미야 14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14장 10절. 14장 10절. 에레미야 1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아요. 그런 발람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어그러진 길을 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인의 길을 가는 자, 발람의 어그러진을 가는 자, 고라의 패역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서 1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 삭슬을 위하여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를 바로 이런 자로 비유한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런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들은 결코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이런 흑암에 돌아갈 유리한 별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뭐를 쫓으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까지 하나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하나님 보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한다는 뜻인 거예요. 화평함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이야.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몇 가지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걸 두려워하고 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은혜를 받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뭘 두려워하느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안식할 때 천국 갈 때가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이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가 미치지 못하느냐? 2절 보세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 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지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책망의 말씀이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경홀히 여겨서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쓴뿌리가 난다는 건 뭐냐? 독초가 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쑥물 먹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비방하고 사명자를 비방하고 또 다른 사람을 모해하고 해서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돌이켜지게 해가지고 실족해 만드는 것이 바로 쓴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18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 18절. 신명기 29장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만을 보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를 바르고 나오면 그건 바보 같은 자예요. 우리는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그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에게 돌아가요?
세상 신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신들에게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게 바로 쓴뿌리라는 거예요. 말씀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순종하거나 착하고 의로운 진실함, 이런 것이 방해를 받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마음에 그런 악한 생각이 발한다는 거예요.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하리라. 마음을 점점 온유하게 갖고 겸손하게 가져야 되는데 스스로를 강팍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을 줘서 그 악한 마음을 줬잖아요. 이걸 염려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염려하라. 계속 보세요.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런 자들, 계시록 22장 18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서 같은 자는 뭐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그거를 경홀히 여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에서가 어떤 자였느냐.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아예 죽 한 그릇 못 먹어가지고 죽게 되었으니 말이 돼야 안 돼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장자의 명분하고 팥죽 한 거라고 바꾸는 이런 어리석고 멍청한 자가 어디 있어요? 33절.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맹서까지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기며였더라?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아비에게 얘기했지만은 복이 요만큼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구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때는 늦으리. 때를 놓치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또 사생자라는 것은 누구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자를 택해서 창세전부터 불러서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잇게 하고 후사를 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불렸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